오늘 설교 제목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번 사순절 셋째 주일 그리고 셋째 주간 표 우리 나눠드린 거기에 보시면 침묵과 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대답을 아주 짧게 하십니다. 총독은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원래 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세 번째 고소 제목이었고, 위쪽에 젊은이들, 백성들을 혹세 무민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치지 아니하고 가이사한테, 황제한테 세금 내는 것을 막고 제일 민감할 것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위의 것은 빼버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를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옳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냐 아니면 부정이냐, 예스냐 노냐, 이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말했으면 이 빌라도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유대의 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의 왕을 안 세우려고 총독을 파견한 건데,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 이게 만약 예스라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수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예스라고 한 거냐, 아니면 아니라고 한 거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네가 왕이냐 아니다 라고 했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아니라는데 반역의 의지가 없다는데 뭐 하려고 계속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이제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영어 성경으로 네 말이 옳다, yes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잠깐. 뭐라고 돼 있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You say that I am king.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는 거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답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죠. 그렇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I am king 그랬으면 됐을 텐데, You say that, 네가 그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네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네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은, 나는 한 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 나라는 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그런 허접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자, 이 말로 봤을 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가깝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단서가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셨는데 두 절 위쪽 34절 자막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34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 질문이 네가 진짜로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좀 아침부터 좀 골치 아프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되물으십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반역죄를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죠. 빌라도는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빌라도의 질문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한 질문인데,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 say that I am king.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말했다라고 했고, 또 네 질문도 네가 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아주 헷갈려졌습니다. 아주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언하죠.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또 14절에도 여기만 4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절 뒤에 누가복음 14장 23장 14절에도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서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를 찾지 못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 메시아 약속, 언약, 주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주저없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게다가 설명까지 덧붙이십니다. 어디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자막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4장 61절,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진리를 묻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62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 내가 그렇다. 내가 그다.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단답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친절하게. 묻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물었던 것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설명까지, 미래까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을 때, 오늘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힘써 고발하되 맹렬하게 고발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앞장, 지금 27장 보고 계시는데 26장 펴놓으셨으니까 잠깐 앞으로 가셔서 26장 62절 말씀 볼까요? 62절. 26장 62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침묵하느냐? 이들이 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괜찮으냐? 이 세상에 피의자가 불리한 증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기본권인데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이라면, 좋게 사실을 증언해 준다면 모를까? 나쁘게 자기가 범죄한 것보다, 자기가 행한 것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해야죠. 그래서 변호사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변호를 제대로 못할까 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라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국선 변호인, 돈 없는 사람들은 불리한 증언 앞에서 자기를 보호할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찮으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헤롯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지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다시 한번 켜주세요. 예. 여러 가지 말로 물어봤습니다, 헤롯이. 그렇지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한 거죠, 빌라도는. 야, 이게 사람이 좀 특이하다. 여지껏 봐왔던 그런 보통 범죄자들은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대하게 되면, 고발을 막 맹렬하게 사람들이 고발하면 자기도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좀 이상해서 답답해서 자기가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초반까지입니다. 이 13절 보실까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답답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봐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걸고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 가지만.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이 세 가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빌라도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얼마나, 이게 분류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지, 말대로 이렇게 숫자대로 따져보면 너무나 많은 고발들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침묵과 선행의 주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다. 그에게 처음 하신 대답 뭐였죠? 빌라도가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왕이라고 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그래도 답이라도 해주셨는데, 좀 빌라도가 고민에 쌓이긴 했지만 답이라도 해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렇게 고발이 많은데 괜찮으냐?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 지부터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답하셨지만 자신에 대한 비난과 폭력, 고발과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입을 여셨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죠.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스승의 억울한 그 죽음을 역사에 남겨야겠다 쓴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뭐라고 하죠? 기억나시는 말. 딱 한마디. 갑자기 아침부터 물어보니까 좀 정신이 혼란하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독잔 마시고 죽어갈 때 그 기록자가 아무도 없었다면 우리가 그 말을 몰랐겠죠. 그런데 참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까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요. 그렇게 착한, 그렇게 무딘,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그것은 제자가 봤을 때도 그건 변명이다. 변명.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아무리 하늘 같은 사람이라도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면 한마디 말을 하는 법 아니다. 변명을 하는 법인데 우리 주님은 옳으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선생님이 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행한 것은 아니고 행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않으셨다. 죄를 알지도 않으신 흠과 점이 없으신 완벽하신 그 완벽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명에 충실했던 끝까지 전심전력하셨던 완주하셨던 다 이루셨던 우리 주님인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침묵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후반부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 반응을 했다고요? 크게 놀라워했다. 크게. 그냥 베드로가 참 이상하다. 기이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 아주 크게 놀라워했다. 여러분, 총독쯤 되면 웬만한 일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 동방 지역에, 이 시리아를 포함한 예루살렘은 로마 사람들한테 아주 까칠한, 까다로운 폭동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지역에 파견한 빌라도니까 배심도 두둑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놀랄 일이 있어도 안 한 척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그 침묵에 놀랬다는 거예요. 아멘. 침묵이 빛나고 있는 거죠.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일일이 다 해명하고 방어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절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을 견디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말없이 묶인 채로 자신을 복종시키신 주님,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과 같았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 사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부당한 대우 앞에 여기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두 번 한 절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오늘 가셔서 4537 비밀번호 바꾸세요. 예.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무방비 상태인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은 죄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본인은 죄인이 아닌데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죄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죄 없으신 주님도 말을 안 하셨는데 죄 있는 죄인들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요. 예,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뒤엉켜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은 침묵에 익숙하지 않죠. 분주한 일상과 모임, 끊임없는 잡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 얼마나 많은지. 오늘부터 말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예. 제발 말수를 좀 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여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예.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은 가만히 말을 안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침묵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은 할 말을 하는 게 침묵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들 변명하거나 핑계 댈 것이 없다는 거죠. 죄인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제약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도 그들이 판단과 그들의 죄악된 외침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정의롭고 양심 있는 판단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주권적 침묵이라고 합니다. 잘 적어 놓으십시오. 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밑에다가 여백을 제가 주보에다가 항상 드리잖아요. 여기 여백에 여기다 쓰시라고. 이거 그냥 여백의 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을 둔 게 아닙니다. 딱 은혜 받으셨으면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은. 성경에 은혜 받고는 나가다가 잊어버린다니까요. 문 열고 딱 나갈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슨 침묵이 하셨다고요? 주권적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을 지금 통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확신과 평화의 증거로서 힘있는 말과 참된 의미, 복된 진리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2살만 돼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2살인데 말이 많아요. 2살만 돼도 게다가 우리 교회 우리 손주들은 말이 참 많아요. 어떻게 우리 그래서 다들 그래요. 우리 집 손자가 천재라고.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아. 3살도 안 됐는데 고뇌라고 하는 말도 쓰니까 고뇌라고 하는 말도 쓰고 말 들어보면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얘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나 싶을 만큼 정말 희한한 말을 자기도 그 의미를 알까? 고뇌라고 하는 말을.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혀가 짧아서 고래를 그냥 고뇌라고 한 건데 혀가 짧아서 이런 말이 많아. 2살만. 그런데 침묵은 40년을 배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침묵을 배우려면 40년이 또 부족하다는 거죠. 세상은 침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말로 다루고 움직이는 것이 제일 쉬우니까.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말로 부리니까.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할까를 연구하죠. 이금희 아나운서가 쓴 책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녀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가르치려고 그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뭐 하라고 그 책을 썼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40년 가까이 말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를 가르쳐 주려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를 목적으로 그 책을 썼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서 그랬어 정말 하면서 오버 액션. 와, 우리 딸 진짜 잘했다. 이러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뭐. 그때부터 말을 나는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의 그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잘하겠다는. 근데 말을 잘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이번 주에 딱 이 카드를 가슴에다 딱 붙이고 다녀요, 아예. 누가 물어보면 너 말 왜 안 해? 그러면 요걸 따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럼 요게 가르쳐 주시라고요. 오늘 이 표 없으면 밑에 나가시면 많이 해놨습니다. 너무 부끄러울까 봐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전화카드 같이 작은 사이즈도.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었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날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날마다 죽었다. 메모 잘하고 계시죠? 살아있는 침묵을 갖지 못한 도시는 몰락을 통해서 침묵을 맞고 만다. 이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적을 게 상당히 많아요. 살아있는 침묵을 맛보지 못한 도시는 몰락한 다음에서 조용해진다. 가장 외롭고 적막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입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입을 닫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예배 시간인 거죠. 예배 시간. 제가 질문도 자주 안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특별하게 예배 시간 참 조용합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고요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 귀한 손주 누가 아까 교동문을 따라서 읽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소리가 딱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살아있는 예배. 우리 4월 첫 주 부활주일 2부 예배는 우리 애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어린아이의 목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적막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스스로 입 닫는 시간을 가지는, 침묵할 때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침묵하면 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면 올겐 반주만 하지 않아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양 반주가 쫙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감상하는, 자기 목소리를 잊고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침묵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여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주간 침묵해야 될 영역이 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 평상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말이 많아지는 때가 언젠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언제 말이 많아지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자기가 잘 안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어설픈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말하는 것이 비위에 거슬려서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어디서 말을 줄여야 된다고요? 제일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옳다구나. 내가 여기서 34년 일했는데 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34년 경력인데 얼마나 할 일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묻지 마라.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그렇게 하기 쉽거든. 내가 다 말할 테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기 쉽죠. 내가 지금 항암 투병 17년 차인데 그것도 그 전문가거든요. 내가 이거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하지 마시라고. 말을 줄이라고. 침묵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생각을 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심한 기근으로 아람 군대의 포위로 성 바깥에 있었던 나병 환자는 들어가도 죽고 바깥에 있어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판 사판이다. 아람 군대에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밤 동안에 그냥 막 큰 애국 군대의 소리를 막 들려줘가지고 아람 군대가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둔 채 몸만 딱 빠져나갔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나병 환자 4명이 뭐 했죠? 실컷 먹었어요. 그냥 왕창 먹고 그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또 못 넣는 것은 땅 파고 묻어놓고. 그런 다음에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생명을 전하는 소식은 알려야 하죠. 생명을 전하는 소식은 알려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저 앞에 바위덩어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과속했다가는 죽는데 자기 혼자 싹 빠져나가지고 가버리면 그러면 뒷차는요? 어떻게 하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비겁한 짓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꼭 필요한 말을,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하라. 침묵은 말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침묵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마지막 7일의 외침을 위해서 6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소리 지르려고, 마지막 필요한 말을 하려고, 구원을 외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말을 빛나게 하는 휴식입니다. 침묵하면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요가하지 마십시오. 요가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취하는 동작입니다. 우상 숭배, 인도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것을 이제 스포츠에 접목을 해서 종교끼를 좀 뺐을 뿐이지 근본 정신은 신 앞에서 취하는 아주 어려운 동작. 막 목까지를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 앞에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침묵은 그렇지 않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고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선행하는 것이 침묵의 목적이 선행입니다. 행동하는 것. 가장 큰 선행은 생명을 알리는, 생명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참된 침묵의 언어로 빛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